자,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집 안에 숨어 있는 거야. 왜냐면은 얘들아, 두려워서 집 안에 모여있던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지. 왜? 며칠 전에 우리 스승님이 처형당했으니까. 며칠 전에 우리 예수님이, 내가 따르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형을 당해서 진짜로 죽어버리시는 바람에 우리도 예루살렘에 일단 머물긴 머무는데, 여기 있는 게 얘들아, 우리의 생명이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지. 왜냐면은 나 그 예수를 따라가던 사람이잖아.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 생명이 보존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진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체교회라도 해야 되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중간에 등장하시는 거야. 평안하라 하시면서. 성경에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하이 라면서, 얘들아 우리가 생명월에 문 걸어 잠그고 궁금해하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누군가가 딱 나타난다고 생각해봐. 안녕 얘들아. 놀래겠지. 왜 놀래? 귀신이구나 하고 놀래겠지. 제자들의 반응도 똑같았어. 이거 뭐야? 아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오, 뭐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긴 부활하셨다는데 이게 우리 가운데 갑자기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은 어떠한 감정을 갖게 되는 거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감정을 갖게 되지. 우리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나 보다 라고 착각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너무도 당연하고, 근데 이게 입장 바꾸고 생각하면은 예수님한테는 당연하지, 우리한테는 안 당연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꼭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한테는 당연한데 왜 그렇게 놀라고 그러니? 라는 표정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시거든. 오늘도 똑같은 거야. 뭘 그렇게 놀라고 의심하냐? 만져봐. 유령은 뼈랑 살이 없잖아. 나는 뼈랑 살이 없어. 살이 있잖아, 얘들아. 심지어 나는 너네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있었던 저 구멍까지 남아있다,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심지어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이거 진짜야,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배고프니까 가서 밥 가져와. 얘들아 밥이나 좀 먹자 하고 조반을 가져오라고 시키시지. 이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정리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대화를 하시는 장면, 즉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거야. 자, 오늘 본문인 바로 이 44절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놀란 와중에 나 살아있어 라고 증명하시고 식사 한번 하시고 제자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시는 장면, 우리가 이 장면을 그리면서 말씀을 따라가 봅시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또 이르시되 내가 너네랑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했던 바. 즉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자 하시는 요 내용이, 얘들아, 예수님께서 처음 하시는 거야? 아니면 이전에도 한번 했던 거야? 이전에도 했던 거지. 왜? 내가 너네랑 같이 있을 때 내가 너네한테 말했던 적이 있잖아. 곧 그게 뭐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블라블라블라. 얘들아, 내가 너네랑 같이 있을 때 한번 말했던 거,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나서 새로운 가르침을 그냥 딱 주시는 거야? 아닌 거야. 이전에 계속 해왔던 이야기를 이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얘들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예수님께서 재수없게 잘못 걸려갖고 돌아가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계획되어 있는 일들이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꾸준히 증언하셨었고 이미 제자들한테 예고편으로 많이 알려주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들이 여러 가지인데 몇 가지만 말하자면은, 누가복음 9장 22절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9장 44절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밝히 말씀하시고, 18장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것이 인자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얘들아, 구약 성경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야, 이렇게 될 거야, 메시아에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했던 거, 그거 나한테 일어날 거야 말씀하셨었고, 24장 7절에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전사님이 너네랑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잖아. 그러면은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제 이야기를 했거든? 오늘 이야기하면 또 오늘 새롭더라 너네는. 전사님이 어제 이야기하고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또 똑같이 가져와고 똑같이 전달을 해도 너네는 어머 그랬어요 라면서 이렇게 리액션을 좀 잘 해주는, 아마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와 같은 마음을 좀 가지지 않으셨을까.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얘기했었잖아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날 망각의 은사가 너무 충만하게 있으셔가지고 그날 들을 때마다 오늘 또 새로운 말씀을 또 해주시네 라고 듣는 너희가, 아마 너희를 대면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이러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을 이제 배워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야.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 must be,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의도적으로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사람들의 손에 직접 넘어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군인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는 거지. 이거는 그냥 잘못 누명 씌워져서 그냥 우연히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 행동 하나하나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졌어야 한 그 죄의 삭슬 누가 대신 짊어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기 위해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또한 여기서 보면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 곧 뭐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얘들아 토라 따라합니다. 토라. 창출내 민신 토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예언서 따라합니다. 예언서. 우리 예언자들 뭐 에스겔, 그 다음에 뭐 호세야, 이런 예언자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예언서들, 그 다음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시편 따라합니다. 성문서. 즉 토라와 예언서와 성문서, 이게 전체 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합쳐서 말하면은, 내가 너네랑 같이 있을 때 한번 말했잖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게 나한테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이 말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야.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있던 관점을, 이제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는 그 초점을 지금 예수님께서 딱 잡아다가 누구한테? 자기에게 끌어갖고 오시는 거지. 얘들아,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게 나야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인 거야.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지. 24장 45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깨닫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면은, 얘들아, 제자들이 지금 성경을 안 가지고 있어? 성경을 아예 몰라? 성경을 본 적이 없는 거야? 아니야. 성경을 이미 가지고 있어. 예수님의 설교를 못 들었던 사람들이야? 처음 듣는 사람들? 아니지.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거야.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지금. 자, 성경도 있고 설교로 들어본 적이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거야. 어떻게 나가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따라합니다. 누스. 자,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요 단어는 헬라어로 칼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요 칼디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뭔가 내 마음이 어려워 이런 거 할 때 쓰는 요 마음이야.
그런데 여기 사용되어 있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에 사용된 누스는 지성과 지식을 포함합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나 성경 좀 보고 싶어, 말씀 좀 보고 싶어 이런 마음의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리키고 있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십자가의 복음의 증거가 이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응하게 되었는지를 지식적으로도 전부 다 알게 하셨다라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44절의 제자들이 가졌던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곳이 예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은 얘들아, 진리를 만약에 깨달았다. 와,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우리 안에 깨달아졌다.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내가 말이야. 내가 최근에 묵상을 내가 좀 열심히 좀 했거든. 내가 금식 기도를 한 일주일 정도 빡세게 했거든.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다 알려주시더라. 우리가 이거 잘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이 마음을 여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성경에 관한 진리를 알아. 내가 복음에 관한 샅샅한 내용을 내가 다 알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소식을 내가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지금 누군가한테 자랑하고 누군가 무시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왜냐?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성경 공부는 자랑할 수 있어. 성경 통독 아인 어딨니? 자랑할 수 있어. 자랑할 수 있어. 그런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에 관한 이 본질을 알게 하시는 거, 이거는 얘들아 자랑할 수가, 내가 내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공부하고 훈련 받았다고 얘들아 되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직접 깨닫게 해주실 때만 가능하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 47절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성취와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을 자기에게 가져오신 다음에, 초점하게 하신 다음에 그 복음에 관한 본질을 정리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야. 46절을 정리하면 어떻게 가니 얘들아? 첫 번째,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이다. 자, 세 번째, 그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복음의 본질을 세 개의 프레임으로, 세 개의 시퀀스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야. 첫 번째 고난, 두 번째 죽음, 그리고 세 번째 부활. 아하,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전달해야 돼. 이걸 핵심이라고 지금 정리해주고 계시는구나. 자, 46절이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면은 47절은 얘들아 이제 뭘 말하고 있는 거야? 그 일이 이 세상에 어떻게 전해지는가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지.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었어.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했던 일도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일이구나. 예수님 또한 같은 이야기를 하셨었지.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죄인을 부르러. 뭐 하게 하려고? 회개시키게 하려고. 이 말인즉슨 세례 요한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똑같아. 오신 이유가 똑같아. 뭐야? 회개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 그렇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 저 복음에 관한 본질들을 하신 이유가 뭐야? 저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하게 하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아멘.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멈춰 있지 않고, 이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 거야? 회개하게 하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집중하게 하고, 우리의 존재를 다시 태초의 아담의 이전에 온전한 때로 회복시키고 있는 거야. 즉, 이 회개는 뭐랑 연결된다? 구원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이들의 정체성을 정해주시지. 따라 했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제 여기서부터 제자들의 정체성이 전환되는 거야.
얘들아, 이전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좋아서 혹은 쫓아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갖고 딱 죽는 거를 바라보자 전부 다 어떻게 됐어? 다 흩어졌지.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 앞에 세우셔서 그 성경에 있는 관한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에 관한 진리를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이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야, 너네 이제 증인이다. 뭐에 관한 증인이야?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산 것에 관한,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관한 너네 증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자, 십자가 복음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세상에 증언하는 일을 너네가 해야 된다. 여기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이 증인의 삶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연결돼서 또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후반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뭐라고? 너네가 뭐가 될 거다? 내 증인이 될 거다. 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너네 증인이 될 거다. 그것이 각 사람에게 그냥 부활하셨구나, 와 대단하신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는 이 일들로 귀결될 거다. 자,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점이 하나 있어. 얘들아, 너네가 만약에 학교에서 니네 친구들이 싸웠어. 니네 친구들이 막 싸우는 거야. 선생님 나중에 와갖고 야 중재를 했어.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야, 송찬영 너 여기 있었어? 네, 여기 있었어요. 너 그럼 잠깐 따라와. 아이, 뭐야. 따라갔어. 선생님이 야, 찬영아 어떻게 된 일이야? 얘기해봐. 제가 어제 떡볶이를 먹었는데요, 야, 생각보다 매운 거예요. 그 집은 굵은 고춧가루가 아니라 가는 고춧가루를 쓰나 봐요. 선생님 뭐라 그래? 미친놈이야 너? 라고 하겠지. 찬영아 정신 차려. 아니 아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아까 그거 물어보시. 제가 최근에 그 일주일 전에 그 엄마랑 같이 아울렛 가고 새로운 신발을 하나 샀거든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3일 전에 영수증을 가지고 바꾸러 갔는데, 아니 점원이 글쎄, 아니 찬영아 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아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얘들아, 찬영이가 선생님한테 갔으면 얘들아 무슨 얘기를 해야 돼? 거기서 이찬이랑 현민이가 왜 싸웠는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쪼잔하게 기타가 세니 드럼이 세니 하다가 싸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 가갖고 떡볶이가 어쩌고저쩌고 내 이야기를 하면 얘들아 그게 맞아 틀려? 틀리지. 얘들아, 증인은 그럼 뭘 말하는 사람인 거야? 자기가 봤던 그 사건과 그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게 바로 증인이 하는 일이지.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거꾸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건에 관해서 보고 들은 것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실 때에, 얘들아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간증의 자리에 서거나 우리가 누군가한테 전도를 하게 될 때 그 사람한테 말하는 그 말의 중심이, 야,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해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고 나 하는 이야기가 전달이 돼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나를 바꿔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도 일하실 것이야, 이게 전달돼야 되는 거야? 후자겠지. 그러니까 간증의 자리에 설 때 혹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나에게 일하신, 내가 이걸 해서 내가 말씀 묵상을 했고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갔고 내가 이거 했고 내가 저거 했고 이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나에게 일하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증인으로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달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겠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지. 즉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빠진 복음, 십자가가 빠진 전도, 십자가가 빠진 간증, 얘들아 이거 의미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 자각을 하고 가야 된다. 자, 마지막 49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어떤 명령을 받으면은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래. 버스 얘들아 도착하지 않았는데 버스 도착하지 않았는데 대충 버스 안에 불 켜주고 하면 사람들 어때? 막 일어나서 이미 손잡이 막 잡고 있지. 막 도착하지 않았어. 지하철에 내가 내릴 역이 이제 방송에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짐 주섬 좀 챙겨갖고 근처에 가 있지 이미.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거나 어떤 응답을 주실 때 우리는 곧장 움직이는 반응과 버릇들이 있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야. 잠깐 멈춰 있어. 멈춰 있어. 머물러 있어.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들아 딱 하나야. 전도의 사명과 전도를 할 수 있는 이 일, 복음을 전달하는 이 일을 사실 우리의 능과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걸 수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무엇이야?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들이 성령을 단순히 뭐 깨닫게 하시는 영, 능력의 영, 막 기적과 은사를 일으키는 영으로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명확하게 성령이 하시는 능력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어. 똑같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똑같이 증언하고 있어. 성령이 오시는 이유, 성령으로 우리가 능력을 힘입는 이유는 딱 하나다. 뭐야?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전달하고 누군가한테 말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해야 한다라고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이들이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의 필요 조건 뭐? 너네 성령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야. 이러한 누가의 관점은 사도행전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지. 우리가 아까 봤던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여기 써있는 부분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나 이번 수련회 나 은혜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전달해야겠어. 너 우리 이거 가능한 거야 안 가능한 거야? 가능하긴 해. 말하려면 할 수 있어. 근데 그 말 가운데 우리는 사실 그 가운데서 우리 가갖고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 전달하는 게 아니라 크라임씬 해갖고 전사님이 페이크 넣었어요 이런 거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소식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구나. 자, 서결론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시는 시퀀스가 딱 세 가지로 요약돼. 첫 번째 깨닫게 하시고 따라합니다. 깨닫게 하신다. 증인이 되라고 하신다. 세 번째 이제 기다리라고 하신다. 자, 당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차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얘들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해를 했어 못했어? 못했어.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이들이 계속 읽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이게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건지 십자가를 말하는 건지를 얘들아 몰랐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 가운데에 짠 하이 얘들아 안녕 반가워 잘 있었어 라고 딱 나타나시는 순간부터 이 제자들에게 어떤 걸 말씀해 주는가?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그 십자가가 이제 전달돼야 되는 거야. 이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지.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여태까지 그들 말씀하셨던 것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이제 제자들에게 전달하시고 왜 하필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했는지, 왜 하필 고난을 받아야만 했는지, 왜 하필 죽고 다시 부활을 했어야만 하는지 이것에 관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샅샅이 알게 하시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적과 가르침만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야. 이 사람들이 이제 뭐야? 십자가에 관한 증인이 되어진 거야. 가끔씩 얘들아 우리가 아까 전도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를 한다, 증인을 한다, 간증을 한다라고 할 때 누군가에게 들었던 내용을 그냥 전달하는 건 얘들아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래? 이거 교육이라고 하잖아.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교육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뭐로 부르셨다고? 증인으로 부르셨다. 자, 이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 그럼 자세히 한번 봅시다. 얘들아, 이 제자들의 상황이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과 예수님이 나타난 후에 얘들아 바뀌었니?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이전과 이후가 얘들아 제자들의 상황이 바뀌었니? 안 바뀌었지. 똑같이.
제자들 지금 그 장소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잖아.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예루살렘에. 이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예루살렘이야?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신성 모독이라고 예수님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그 로마 군인들이 아직도 있는 그 예루살렘에 이 제자들이 아직도 머물러 있다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한테, 아니 우리라면은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겠지. 야,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여기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바깥쪽에서 우리가 전달을 먼저 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좀 구축을 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우리가 안쪽으로 다시 돌아오자. 사람의 전략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 뭐라고 하셔? 맞아, 내가 죽었고 가장 흉흉하고 가장 잔인한 그곳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 여기서부터 전달해. 사람의 전략과 생각과 계획 따라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그 계획 따라서 해.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성령이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너네 여기서부터 증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는 제자들이 받기에 너네 증인되라, 내가 너네 증인으로 불렀다, 이 말이 단순히 너네 복음 한번 전해봐라 라는 수준의 무게가 아닌 거야. 용기 이상으로 자기가 걸 수 있는, 자기 생명까지 걸어야만 여기서 전달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예수님은 부르시는 거라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지켜서 행하고 전달된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입에 품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 복음이라는 거야. 그게 어디서부터라고? 그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라고. 때문에 증인이 된다는 거, 얘들아, 이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는 교육을 받았어? 안 받았지. 누군가한테 갖고 어디 뭐 성경 공부 받았어? 아니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시키는 거야? 너나 증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들아, 증인이 된다는 거,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달한다는 거, 얘들아, 이거 교육 갖고 되는 거야? 아닌 거야. 성경을 해박하게 많이 알아갖고 뭐 헬라 어쩌고 히브리어가 어째서 원어가 어째, 이거 알아야 되는 거야? 몰라도 되는 거야. 우리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달할 때 그럼 뭘 전하면 되는 거야? 나에게 일하시는 그리스도, 나한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우리 이거 전달하면 되는 거지.